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서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주 우리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돌아보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선별해서 그 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하는 명을 받아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이어서 곧바로 사도 요한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인도로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교회를 보고 또 그곳에서 말세의 예언을 계시받는 이러한 장면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세론에 대한, 특별히 휴거에 대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휴거론이 이제 결정이 되는, 또는 휴거론이 틀리다 아니다 하는 신학적인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계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이런 첫 장면에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에 이끌려서 영이 천상에 올라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요한의 천상체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요한의 그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보는 이러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으라기보다 요한계시록은 하도 그림도 많고 환상도 많고 해서 그 영적인 내용을 풀어나가는 데에 사람의 영감이,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해한 나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한 그러한 지혜 때문에, 한계의 지혜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본래 뜻을 오해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고는 요한계시록을 차라리 안 보고 해석을 안 하고 전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초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아니하고 해석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 아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비유풀이니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이 아직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 구약 시대에는 아직 메시아도 오시지 않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그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봉함하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말이지 신약에는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여러가지 잘못한 것 중에서 성경을 구독하지 말고 읽지 마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교황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세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한 그런 몇몇의 사람들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믿음으로 딱 구원받는다 했는데 돈을 내라든가 여러가지 교황청에서, 교황 안에서, 교황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지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위대한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지혜와 언약을 받는데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예수보다 영광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잘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일생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서 영광을 받고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고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사람의 모든 명예를 찾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깨달아야 되고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기도하고 알려고 해야 되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제쳐놓고 또는 알게 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에 속합니다. 무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속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많이 알고 정돈하고 응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의 생활에 체질화되고 우리의 문화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 따라서 삶을 구사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이 진리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영영 사탄의 영역을 쫓아서 세속주의로 빠져서 우리 체질이 세속화돼서 그렇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알맞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세속화되어 버린 우리 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적인 어떤 반응이라 할까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더디 믿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속화된 체질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때가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그럽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러든지 느낌을 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이 사회의 모든 문화생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이고 도무지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악을 쫓아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가운데서도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아주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또는 물질 문화적인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매일 일어나는 현상 앞에서 불신자들마저 참 말세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세라고 하면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겠지요. 우리가 단체로 어디에 여행을 가서 이제 오전에 또는 또 점심때 식사를 하고 또 오후가 되어서 돌아올 그러한 하루 코스에 여행을 한다 할 때 돌아갈 시간이 되면은 차편도 생각해야 되고 비행기나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갈 채비를 차리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술에 취하거나 우선 여행에 취해서 돌아올 시간을 놓친다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여러 가지 혼란을 빚겠지요.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 말씀인데 우리가 때를 따라 이 마지막 때가 됐다면 이 마지막 때에 맞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적절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도래하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잘 교훈해야 되겠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또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본문 1, 2절을 다시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1장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런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2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말을 지상교회 전체를 공중으로 부르는 소리다라고 너무 비약된 이런 해석을 한 나머지 교회가 큰 환란을 마지막 때 대환란을 받기 전에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공중으로 다 올라가 버린다. 이것이 이제 휴그론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늘에서 우리 서로 같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는 2장 3장에서 분명히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했지 교회를 사도 요한대로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건 해석의 그 기초가 없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현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의 예언을 받고 있는 자가 본인이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게 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거지 사도 요한들은 온 교회가 지금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약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국의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교회의 이 휴거론을 이야기할 때에 올라오라 한 말이 교회가 다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부흥 강사 D.L. 무디라든지 또는 에드워드 어빙이라든지 계획주의라고 하는 존 월버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종말론에 보면은 이 휴거론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아주 잘못된 그런 해석인 것이고 이 휴거론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 잘 아시는 그 이상근 박사가
계시록 4장 1절 2절을 해석하면서 올라오라 하는 이것이 교회가 다 올라오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휴거론을 말했습니다만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계시록 4장 1절 2절에 있는 이 올라오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휴거론을 말했는데 이것은 고쳐 쓰라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고쳐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 2절이 왜 그렇게 시비가 되고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분석을 하면은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5장까지가 전체 서론이 되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본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여러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주 확실하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들을 쭉 하니 보여줍니다. 5장까지는 서론이에요. 근데 5장에서는 교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다만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뭐 교회가 올라가고 어쩌고 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참 유대 율법사이면서도 종교 철학가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관로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4년에 삼청 하늘로 올라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유대인들이 또 학설적으로 7단계도 말하기도 하고 한데 보통 3단계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대기권 밖에 2층 그리고 대기권 그 위에는 하늘이 있다. 이래서 3층 하늘로 봅니다만 구약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여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는 상징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런 뜻으로 3층 하늘이라고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알아듣는 표현이죠. 그래서 3층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나님 전에 갔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영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력가이기도 했지만 대단한 영감적인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신약의 약 절반을 쓰기까지 성령의 아주 지혜와 총명과 하늘의 신비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잘 못 배웠고 또 언어학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문학이나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회개 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마하고 신앙이 충실해지면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할 때에 철학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조리 있고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 잘 못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오래간 다니면 조리 있게 말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는 규모가 있고 진리는 원칙이 있고 진리는 사람을 하여금 총명하게 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연히 지혜롭고 자연히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되고 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서 3층 하늘에 올라간 이런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영적으로 영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란 이름이 붙어져 있는 책이 신약에 5권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붙여져 있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다 보면 대체로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라도 예수님의 육신이 태어난 것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지고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부분을 기술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삼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어째서 얼마만큼의 어떻길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관점을 같이 하고 있는 그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집중을 할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그 대치가 다릅니다. 어두움과 빛, 그리고 이 세속과 영원, 이런 그 영생과 영벌 이렇게 대조를 쓰면서 아주 흑백 논리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손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있을 때에 다시 더 충만케 해가지고 하늘로 그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입신을 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신비의 체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잖아요. 셋째 하늘에 몸이 끌려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영감에 아주 충만하게 되면 정말 회개하고 정말 간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으로 내 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아주 충격적인 일에는 시간도 멈춘 것 같고 환경적인 요소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육신을 완전히 떠나서 영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영적인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듯이 아주 영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영혼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에서 249쪽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이 교회가 들림을 받았다. 보통 휴거론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때 올라간 사람들은 잘 믿어서 올라갔고 잘 못 믿는 교인들은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삭 줍기라고 벼나 보리를 다 베고 난 뒤에 남은 이삭을 줍듯이 이삭 줍기로 겨우 순교를 해서 아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설명이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이래서 두 번째로 휴거론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류사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서 잘못 가르치면은 하나님도 만날 기회도 없어지고 이단에 빠져서 완전히 영혼과 모든 것이 다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설교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을 잘 풀어주는 것을 설교라고 해요. 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의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설교라고 해요. 잘못 설교하면, 잘못 성경을 오해시키면은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시킵니다. 그것은 다 사탄이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날 연간 10,000명이 넘는 한국교회 목사가 나온다는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목사라서 그래도 그 겸손하게 더 많은 일들이 도전되는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의 종이 되려면 힘든데 그런저런 연구도 그런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이 휴거론자들이 잘못된 것이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4장 이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실제 5장 이후로 쭉 보면 성령에 대한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졌다. 성령이 없어졌으니까 성령이 교회와 함께 있으니까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성도가 있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이 세상에 당신께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그냥 교회가 올라갔으니까 자기는 올라갔다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없이 나중에는 순교의 공로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순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증언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공로는 둘째치고 증언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성령이 없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순교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 할 수 있다니까요. 증거한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휴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종교심리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예수를 믿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잘 되겠다 그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혜택에 대한 그런 간절함 때문에 환란에 대한 것이 뒤에 내용이 본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란을 받기 싫다 내지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욕심 끝에 피해야 되겠다 날아가 버려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휴거론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같이 나도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장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요한이 잠시 올라간 것이지요. 이끌려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돼야지 멀쩡한 요한을 온 교회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휴거론자들은 구원의 차별을 둡니다. 이 참 결정적인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이 사장에 내려오신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지 잘 믿는 사람만 올라가고 잘 못 믿는 사람은 환란에 들어간다. 그래서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단들은 말세복음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믿는 거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지만 말세에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건 획일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의 차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순교를 비하하는 아주 앞서 순교한 사람까지 오해를 시키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순교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진 사람만 할 수 있지 다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을 내어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순교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바로 순교란 말하고 같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순교를 아무나 하나요? 순교를 사람 정신으로 하나요? 못합니다. 용기만 가진다고 됩니까? 용기만 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해도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때에는 피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사람이 용기만 가지고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목숨 걸고 일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증언을 할 수 있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인격과 그의 양심과 그의 의지를 완전히 붙들고 역사를 해야 순교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은 사장에서 들림 받기 전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순교의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한다는 말, 순교한다는 말, 말소리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신 예수를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지 예수를 증거 안 하면 순교 안 해요. 내 안 믿는다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라고 증언하다가 죽는다고 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니 성령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던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성도들이 남아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데 성령이 없이 거기에서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성령이 날아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요. 순교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론도 안 맞는 말이요. 순교 자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순교를 비하시킨 그런 발언도 아주 잘못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사도 바울이 권능이 너무 충만해서 바울이 쓰던 수건을 그냥 이렇게 덮어도 귀신이 나가고 바울이 지나는 그림자에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라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포함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포함하여 우리가 믿음이 적은 너희들은 환난을 받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환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억지의 이런 해석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휴거론을 주장하게 되고 이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도 이상하게 말하게 되어버리고 성령이 뭐 어쩌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성령이 없이 증거하는지 해석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상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도들의 그 증언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증언을 하는 그러한 증언들이 뒷분에 나오는데 왜 사장에서 교회가 다 올라갔다 하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성령께서 충만해서 초대교회처럼 말세가 되면은
아주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증언하다가 죽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성령이 날아갔단 말입니까? 무슨 교회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성령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사장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아니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정말 3층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냥 세상으로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충만히 하고 큰 충격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눈을 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사람 자체를 너무 귀하게 보게 돼 있어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영이 충만하고 성령 거룩한 영이 충만하면 주님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위에 더 단계로 올라가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듯이 거기에서 들은 말이 대단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음성이 있었는데 그 말을 다 표현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일생을 그가 일로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감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가는 사도 요한의 개인 사정이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교회가 올라간 것이 아니올지다. 얼토당토 않는 휴거론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휴거론 때문에 1992년도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 담이 선교회락 하는 데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소리가 없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론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 2절의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가는 개인적인 영감에 충만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하면서 4장 이어 5장까지 서론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